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않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가 선언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선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음악가들, 또 문학에서는 핸델의 시간이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의 장엄한 성령으로 유명한 핸델의 작품이죠. 메시아. 메시아가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많은 예술회관마다 메시아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3주 전에도 리빌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에서 메시아 공연을 저희가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핸델은 17세기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특별히 핸델이 메시아를 만들어냈던 것이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17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불과 24일 만에 350쪽에 달하는 악보를 핸델이 완성합니다. 이 수면과 식사조차 잊은 듯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에 써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관현악, 편곡 작업은 이틀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온 작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핸델이 음악으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품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곡이 핸델의 56번 메시아인데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자는 3명에 불과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핸델의 메시아를 저희가 보고 왔는데 거의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장엄한 3부에 걸쳐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과 부활을 각 장마다 담아낸 곡입니다. 특별히 3부 53곡에 이르는 대작이에요. 특별히 이게 뚜렷한 줄거리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게 이 메시아라는 작품인 거예요. 1부는 특별히 예언과 탄생을 다루고 있고 2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를 다루고 있고 3부는 부활과 영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신약의 말씀들을 대거 인용해서 핸델이 그 메시아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악보의 마지막 부분에는 핸델의 그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의 5대 가치이기도 했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라는 작품은 핸델이란 한 인물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핸델의 신앙 고백을 메시아라는 작품으로 담아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 할렐루야라는 부분이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굉장히 장엄한 성경인데 3주 전에도 저희가 세종무관에서 이 곡을 듣는데 할렐루야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1743년에 이 메시아가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됐을 때 이 메시아를 관람하던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 부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2부 마지막 전곡인 할렐루야를 부를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처음 제가 알았던 것이 이제 모두가 이제 기립해서 찬양을 하는구나 이걸 알았고, 두 번째는 저번에 나눴는데 저는 할렐루야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모두가 다 같이 할렐루야를 선포하는 장엄한 곡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부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직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장엄한 할렐루야가 있어요. 그리고 3부가 시작될 때는 새벽 미명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그렇게 잔잔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무도 초연하게 부활의 새벽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는 마침내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점철된 긴 그 침묵의 시간이 깨지고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그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여인 한나가 메시아를 갈망해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 갈렙의 후손들, 레갑 족속, 그 목동으로 남아있던 자들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유력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아들을 내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왔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캐럴에도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죠. 사실 성경에는 세 사람이 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기 때문에 세 사람일 거라라고 추측할 뿐이죠. 처음에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 태어나신 자를 보기 위해 별을 보고 걸어가던 중에 예루살렘 궁전에 도달합니다. 누구나 마땅히 생각하는 바죠. 유대인의 왕은 예루살렘, 수도 중심, 그 안에서도 가장 중심인 궁전에 있을 거다.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그 왕궁에 있던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전해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왕국에서는 이 메시아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냐? 라고 묻죠. 그리고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헤롯에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나실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고대하던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 것.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예언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새롭게 기름 부었을 때, 그리고 한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 앞으로 태어날 진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게 되는 게 다윗이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새로운 왕이라는 뜻이고요. 진정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헤롯 왕궁의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권능으로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눈먼 자들, 주님만 필요한 자들에게 왕이 되시는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죠. 진짜 왕입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에 주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첫 번째로는 집을 의미하는 베스라는 이 집을 의미하는 단어와 그 떡을 의미하는 단어인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떡과 집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일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메시아.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적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요. 그때 우리의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겁니다. 허기진 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풍요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베들레헴,
생명의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할 때만,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헤롯 왕,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부요한 자들, 이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오히려 싫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팔아 넘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그리스도만 소망이 되는 자, 그 자들만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듯이, 내갑 족속의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시므온과 한나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듯이, 오늘 우리도 그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살아서의 모든 문제와 죽어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살아서도 해결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가? 혹시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에 안약을 넣어야만, 너무나 미지근하여서 눈에 안약을 사서 넣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닌가?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은 다윗처럼, 그리고 성경의 욥처럼, 다니엘처럼 불과 같은 환난과 연단을 통과했거나 통과하고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 통과할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통과했고, 누군가는 통과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통과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 그 구원의 손이 필요한 인물들이 이 환난과 연단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죠. 우리는 너무나 큰 복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돼요. 그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게 깨지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부요하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이 멀었지만 보인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뿌리 깊은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뿌리 깊은 본성의 죄악됨을 깨시는 겁니다. 환난과 연단과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욥의 아내마저 그런 욥을 보고 저주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을 토로해요. 너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이. 그러나 욥이 말하죠. 욥기 2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에 있어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로 욥은 결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요. 그러나 욥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 앞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게 욥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말도 어떤 면에선 맞죠. 인과 응보의 기준에 따라서 욥의 새 친구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을 수긍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은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고소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연단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연단은 우리로 욥과 같은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금같이 되는 것.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신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불을 통과할 때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인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 이 믿음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욥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정금같이 되어야만 욥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순전한 믿음으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만 구원자로 믿는 순전한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인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사탄의 세력은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죠. 욥을 천상에서 고소하던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단이 고소하지 못한대요. 그러자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참소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옷이, 더러워진 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그 이름은 이 선언입니다. 의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전능한 왕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선언,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끄집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을 참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구약의 의인 욥 역시 아무리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자신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중재자는 없었습니다. 욥의 의가 그것을 그냥 변호할 뿐이었어요. 누구도 욥을 대신해서 중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국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개입하심으로 욥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년에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욥은 수월까지 내려가는, 그 바닥까지 내려간다라고 토로를 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러므로 욥에게는 자신의 비탄한 처지를 들어주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필요하다. 욥과 같은 의인 역시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신, 중보자이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힘을 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야. 그와 같은 연단을 통과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욥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를. 바리새인도 알았어요. 구약을 정통했던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걸. 하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순적이죠. 메시아가 올 걸 누구보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예수님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종교적인 외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9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11장, 그리고 53장, 61장 계속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뿌리와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한 왕을 세우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실상은 뿌리라고 하는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죠. 진정한 왕, 새로운 왕, 만민의 통치자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선명해진 겁니다. 각 교회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예수의 이름이 쓰여진 도를 받았던 자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 땅의 진정한 왕과 통치자, 기묘자, 모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그 전파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 메시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나의 진짜 왕이다.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왕이다. 그 선언 때문에, 그 전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고백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예수는 나에게 메시아이신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인가? 그 믿음의 싸움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정치도 아니고요, 경제도 아니고 사회도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싸움은 그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진정한 왕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진정한 왕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와 고통의 문제를 그 진정한 왕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에게는 그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메시아가 가장 작고 비천한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들레헴이 지금 어디냐면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지 못했던 땅이 베들레헴인 거죠.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탈환하고 베들레헴을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그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장소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 앞에 서 있었다면 2000년 후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간에 참여하는 자가 되냐? 그 시간 밖에 서 있는 자가 되냐? 그 기로가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기로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백성이 되겠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던 자들처럼 오실 걸 알았지만 필요 없던 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시간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겠는가? 이 기로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이 땅의 백성을 흔드시는 이유, 이 민족의 교회들을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이유는 이 불과 같은 환난, 통과함으로 믿음의 연단을 받아 예수님만을 마지막 때 끝까지 단단하게 붙들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속히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때가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리빌더 1회 기도회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같이 선포하고 나눴었고 예배가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 밖에서 애들이 소란이 일어났어요. 현장은 굉장히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인데 밖에서는 소란이 일어났어요. 제가 예배 중간인데 뒷부분에 그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큰일 났대요. 문 안에 우리 누아가 갇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그만 문이 있었는데 누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수로 문을 잠근 거예요. 실수로. 그 처음에는 그냥 뭐 열쇠로 열면 되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시는 분께 말씀드려서 열쇠를 막 찾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쇠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정환 전사님이 그 창문으로 해서 루아한테 계속 지시를 합니다. 네가 풀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돌리라고. 안에서 풀면 돼요. 근데 루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줘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아직 누아가 그 힘이 없는 거야. 근데 밖에서 열쇠를 열면 되는데 열쇠도 없어요. 안에서 그것만 열어주면 되는데 누아가 힘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제가 당황했는데 어떻게 하나 도대체. 다른 열쇠들이 다 안 맞아요. 못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께서 다행히 감사하게 전문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열쇠 전문가가 와서 문을 해체했습니다. 안 열리니까 다 부셨어요. 새로 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셨으니까 열렸어요. 그리고 구출을 해냈어요. 새로운 그 문을 만들어낸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4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열릴 것 같은데 못 여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에 끌려가요. 아닌 척합니다. 죄를 짓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데 필요한 척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면 아래 숨겨진 민낯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민낯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민낯, 그게 죄인된 우리 모두의 민낯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있어야만 그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 북한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회복되고 살아날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린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래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살과 피를 먹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선포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목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직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 해결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음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며 하나님 값없이 그 생명수를 받게 되는 하나님 시간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하나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예수를 붙들고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다섯 차례처럼 하나님 언제 오실까